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자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은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자기 본인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힘든 상황을 아뢰죠.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찬양이 나오며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극한 비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태어남과 주신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참 선지자로서 거짓에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것인지,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더군다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던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애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하는 그 대적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대적하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공경에 빠지기를 원하며 또한 자신의 측근까지도 너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이 힘들어하는 예레미야 모습,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또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까지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갈등과 고뇌가 극한에 치닫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서 15장 10절에 예레미야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것에 대해 탄식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나 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범법 행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에서 선지자는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저주와 원망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또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사실과 그가 출생하기 전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나 이 글 문자적으로 보면은 다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직면해 있던 그 심리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하고 불안했는지 그것을 고려할 때에 이처럼 또한 갑작스러운 심리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또한 수긍할 수 있는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그러한 입장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는 그 일이 다 해결된 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또 기도의 믿음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정말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앞에 드렸던 그 말씀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현실에 돌아왔을 때는 주변의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고 그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현실 속에서도 직접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미리 보는 고난 속에 주시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미리 보는 그런 영적인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요, 15절에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즉 예레미야가 태어난 것을 보고 예레미야 아버지에게 가서 알려주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였다면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아버지를 저주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는 이에 대한 모세 율법의 규정에 보면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27절에 보면 폭행에 대한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절에 부모에 대한 이제 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의 출생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생남하였다라고 이제 알려주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구분해야 될 것들은 이제 아들에 해당하는 이제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이 의미는 때때로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다만 딸인지 아들인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아이가 출생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이 말씀 속의 본절에서는 아들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아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게 남자에게 있어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가통을 이어주는 것에 있어서 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딸들도 유산 상속에 대하여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문의 머리는 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몹시 기뻐했을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는 성읍같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데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세우시는 것을, 살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의미하기를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그 성읍, 이러한 제약이 잔혹한 그 시대를 보면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뒤엎으신 성읍에 있어서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평원에 있던 다른 성읍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로 소멸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원인은 성적인 문란 때문에, 즉 동성애의 문제 때문에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그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또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보면요, 구약 시대의 사사기나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을 보면은 그 내면 속 깊이 들어가면은 다 동성애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적 혼란에서 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녀 관계에서 축복해 주시는 그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그 종족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또한 완전 죄된 세상 속에서 남자가 남자끼리도,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예 화인 맞은 자이며 그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고까지 로마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성이 무너지고 온전히 그런 일까지 무너지고 버린 상황이 됐으나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그 죄가 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어서도 제사장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지도자들 층에 있어서도 아마 이러한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강한 자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억눌림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으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늘 여쭙고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셔져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인정하며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힘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7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그 17절의 내용에 보면요, 자기 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자기를 무덤같이 만든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어머니 태 안에서 죽으면 그것이 곧 무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뱃속에 계속 배부르게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17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쓰시려고 작정하셨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다고 1장에 보면은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사용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택정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또한 자기 주위에 있는 자신의 측근들까지 이 예레미야를 정말 대적하면서 그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죄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유다의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해 보면요. 아무런 예레미야의 이 비통해하고 힘들어하는 자신의 현재 위치와 자신의 태어남까지 자신이 택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머니의 태 안에 있어서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힘들어하면서 하나하나 고백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복되지 아니하고 저주로 바뀌었다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책망하거나 어떠한 반응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글쎄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저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지금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예레미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반드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가 다시 연결이 되고 또한 21장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현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남을 받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소명이든지 또한 각자의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소명이든지 또한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이렇게 이루어야 될 그 소명들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정말로 참 하나님의 일, 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분별하여서 그 뜻과 계획대로 나갈 때에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이 닥쳤을 때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힘든 과정을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또한 배워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온전히 첫째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믿어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 이 하나님께서 정말 저 자신을,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믿고 보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기까지,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분명히 서 있을 수 있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지혜로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홀로 하나님의 참뜻을 선포하며 증거하고 주신 애언을 선포할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할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토해내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시고 반드시 회복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향한 그 믿음, 예레미야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해낼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예레미야를 보시고 인내하시면서 참으시고 지켜보시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이 세대에 정말로 내 자신이 또한 우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참 정말 믿고 일을 맡길만 하는 자들인지를 분명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새 예루살렘을 거머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생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살리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